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아직은 떠나가고
우리 늘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결코 헛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변화받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결코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로 묶어 주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야만 했던 성육신의 기적 앞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게 하시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보게 하시어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지킴이로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찬양의 이유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서 메인 것도
매인 것은 이 땅에서도 매이게 하시고 하늘에서 풀리는 문제들은 이 땅에서도 풀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말씀의 자리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난방기 공사를 이제 마치고 오늘 처음 따뜻하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저쪽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다들 옮겨가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저 우리가 따뜻한 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인사를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믿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믿느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말씀이 너무 찔려서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찔려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이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정말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마다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 저를 만나시면 찔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성령 집회 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눈 지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말씀을 2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2장으로 넘어오는 첫 시간입니다. 2장부터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7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근거는 1장 1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7 교회의 형편에 따라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준 편지인 겁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뒤를 돌아보니 네가 보는 것,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7 교회에게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장, 3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4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종말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4장부터 22장까지도 다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3장은 교회들에게 각각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4장부터 22장까지는 7교회 모두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지금 전해지는 첫 번째 편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순서인가, 아니면 교회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세대로 구분을 해서 이 시대와 이 시대가 있고 이 시대가 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고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이 교회의 순서에 대해서는 지도를 보시면 합니다. 자, 반모섬이 어디 있죠? 네, 반모섬, 네, 이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반모섬 해가지고 붉은색, 주황색 글씨로 반모섬 하고 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다음으로 가까이 있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 다음이 버가모,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서로 이렇게 이제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전달하기 쉬운 경로로 간 겁니다. 이게 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에베소에서 서머나가 가까워서 위로 갔고, 그 다음에 버가모로, 사대로, 빌라델비아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해서 갔다라는 거죠. 이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는데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수신교회, 그 메시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번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교회는 네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시는 것과 우리가 교회를 진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부요한 교회라고 평가되고 진단되어지는 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교회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평가하는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받기도 진단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각각 주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는 형식으로 7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배가 드나드는 아시아의 빛, 아시아의 시장, 아시아의 허브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은 경제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25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여수에 사니까 별로 놀라지 않죠. 근데 고대 시대에 25만 명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이 에베소에 경기장이 있는데, 연극장이 있는데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예울마루와 같은 이런 경기장이 있다는, 연극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회를 보면 그 도시에 연극장을 지을 때는 그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연극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에베소 인구는 최소 25만 명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큰 도시, 상업이 발달하고 큰 도시에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허영과 사치와 음란이 가득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게 있냐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을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볼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여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이어서 바울이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여서 터키 지역으로 또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에 의해서 목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양을 할 때 에베소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단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는 바울은 이미 죽고 디모데가 목회했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목회자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2절과 6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면서 자칭 사도, 악한 자들 하면서 표현되어져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단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침입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니골라당을 설명을 해드리면, 영지주의라는 당파로서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자, 세상에서는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드리고 가서 막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의 생활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이단이 영지주의에 해당되고, 니골라당은 이 영지주의에 해당되는 이단의 학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 표어가 뭐죠? 여기 안 써 있습니다. 표어 떼놨습니다. 성탄절이어서 떼어놨고요. 살아내고 살려내라. 앞에 가로 열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영혼을 살려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여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없다, 단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진리만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할까요? 성도들은 얼마나 흔들릴까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사는데,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 없어, 그냥 막 살아도 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누가 봐도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이런 이단의 공격이 에베소 교회에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는 신학적인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먼저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이단들에 대한 공격에 대처를 잘 한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껍질과 같은 역할을 잘 한 겁니다. 교회를 보존하는 이 껍질을 잘 지켜낸 거죠. 이것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진리로부터
거짓 진리로부터 신학적인 진리로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존하고 지켰던 겁니다.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복음 안에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부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말에도 미혹되어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여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로 표현을 하면 성장반, 제자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단들이 공격을 하고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6절에 니골라 당의 거센 도전에도 교회의 진리 안에서 잘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게 갑시다. 편하게 예수 믿읍시다. 라는 것과 굉장히 정면 도전하는 말씀인 거죠.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편한 길을 저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메고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학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사역적인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가로 열고 보이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행정, 제도, 교회에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 놓고 사역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무너져버린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하늘에 속해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다 수명이 있어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수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교회에 수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정말 대단한 교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 쇠락하게 된 그 배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베드로에 의해서 목양되어졌던 정말 베드로의 설교에 4,000명, 5,000명이 돌아왔던,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후 70년경에 유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로마군에 완전히 점령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취를 역사 속에서 감추고 맙니다. 그렇게 2세기 중반까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이 7교회들을 중심으로 다시 기독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7교회 역시 이단들이 들어오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은 잘 막아냈지만 나중에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급격히 쇠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7개 교회 역시 다 사라지게 되고 3세기 초에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로마 역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그 본질이 훼손되고 지상의 교회들이 다 타락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40년 만에 사라졌고, 바울이 개척했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100년이 안 돼서 다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하나님과의 삼위일체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언제 몇 년 동안이나 쓰임받다가 언제 또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이상한 교회가 되어서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는 이유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막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누리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완전히 뒤덮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요한 1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라 하고,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너희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도 있고 너희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로서 너희를 우리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자꾸자꾸 초청하는 것,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견실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중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교회 다니는가 물어보면 우린 여수광림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소속도 있어야 돼요? 여수광림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소속이 2개입니다. 보이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보이는 교회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단의 공격도 잘 방어하고 2절을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공격에도 잘 보존되어 있고 조직도 손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학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역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과의 사랑,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약화되면 교회는 자꾸만 화석화되어져 갑니다. 화석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의 기쁨을 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비진리의 땅에서 진리를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하나님과의 절절한 관계가 식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찔려서 다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무덤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귐의 자리에 있다 착각하면서 신앙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점점점 위축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만일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첫사랑을 회복하면 다시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말은 뭐 먹을 거 많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언제라도 문을 닫을 수 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코로나로 또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정세로 데모가 일어났었는데 데모에 좀 점잖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모임이 안 되고 성도들이 떠나는 가정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1년인지 2년 만인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교회의 수명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장차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점점 축소하고 사라져가고 있는데 첫사랑을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예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평안, 안식, 교회가 누려야 할 이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먹고 취해야 할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광림교회에 어떻게 주시는 말씀이신지 한번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는 보이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인데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분명 다들 처음 사랑, 하나님을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 시간을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 교회를 진단합니다.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었던 복음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하였던 에베소 교회였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교회의 사역들이 활발하였던 교회였음에도 복음의 촛대가 100년을 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이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배경으로 외부의 공격에는 흔들리지 않으므로 나는 괜찮다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며 착각하며 살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바쁘고 분주한 교회 일로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교회를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 복음을 위해 이 생명 아끼지 않겠다 결단했던 그 열정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눈물과 통회함으로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와 상반되어 있는 주님의 평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땅의 것에 집중하여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보이는 교회에 집중하여 소홀히 여겼던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이단과 같은 외부로의 공격으로부터도 껍질이 단단한 신학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보이는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수강림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를 뒤덮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여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먹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즐거워했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이단으로부터도 공격에 차단했던 신학적인 교회였고 사역적인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소홀히 여겼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지 못했던 예배소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에도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보이는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위로와 안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일곱결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난과 나라를 감찰하며 지루한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비참한 자이고 세상에서는 끝을 머리에 있는 대물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평가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같은 주의 위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시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차분히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수시를 살리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들은 세상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공과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된 신앙으로 탈출되어 하늘의 영원한 같이 신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만으로 우리의 심령에 담배와 같은 은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곁에 모두가 되어 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그 결단하는 하나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완전한 편대되시 예수님을 따라 이리저리 비틀거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고 선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진 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요.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동방의 예루살렘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말씀의 강단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상과 탐욕으로 척결되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땅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선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우리 나라와 이웃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림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광림교회를 위해서, 항존지 선거를 위해서, 또 이음교구와 은빛교구를 위해서, 남순교회와 여전도회,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당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우신 교회 위에 보이는 교회를 시각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천리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제 영만식으로 있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예수님 디자인하신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사역하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져갈 수 있고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한글 성도 위에 하나님 어떤 악한 영들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어떤 일부의 구경으로 가운데 구경으로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임교우가 음식교회 모임들이 아름답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남성교회 여전교회가 하나님이 주님 맡겨주신 선한 섬기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를 기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 기원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 인생 선전 사역과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가정사역 위에도 하나님 말씀사역 위에도 은혜 충만한 은혜로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국대가 옮겨지는 그것에 일어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기도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역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 크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